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맥주 감사절은 그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 맥주절을 이어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혹은 무교절 이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순절은 77절 혹은 맥주절 이렇게 한 세트고요.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또 한 세트입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럼 설교 시간 끝나니까요. 그러면 맥주절에만 집중을 하자면 맥주절은 77절, 오순절로도 불려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인 남자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 하나님께 드리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의 기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1년 중에 첫 열매 혹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였어요.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 농경에서 그래서 오신 건가요? 네, 오늘 맥주감사절이라서 농경에서도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농업인구보다는 비농업인구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농사의 수확물을 가지고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조금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또 많은 세계교회의 맥주감사절은 1년의 전반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수확물 열매들에 대한 각종 꼭 농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수확물과 열매들에 대하여 감사로 드리는 전반기에 대한 감사절이다. 전반기는 1년에 오늘이 그래서 매번 7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을 드린다는 얘기는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1년 전체에 대한 감사절은 언제 있어요? 우리가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도 드리죠. 그날은 1년 전체에 대한 감사절도 드립니다. 오늘은 전반기 감사절이다. 그래서 제가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어떤 걸 나눌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감사도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감사가 잘한다기보다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우리,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자라나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우리가 성숙하면 감사도 달라진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감사입니다. 겸손의 감사.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죄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도로, 가장 작은 자여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으니 이 은혜에 대하여 어떻다? 감사하다는 고백이 들어간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이렇게 귀한 자리로 세워주셨다. 이런 귀한 자리로 세워주셨다. 오늘날 그 신약시대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하다, 훌륭하다, 우리가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누구를 많이 떠올려요? 사도 바울 선생님 많이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마피아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역을 하면서부터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놀라운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감사의 조건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기 가장 쉬운 조건은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죠. 장사가 잘 되면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냥 뭔가 사업이 잘 돼. 얼마나 약사이도 그렇게 안 좋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회사 일이 잘 돼서 막 승진이 되고 월급이 올라가고 막 그죠? 급여 월급이 급여죠. 아무튼 막 올라가고 하는 것마다 성과를 올리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감사는 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내가 뭐 어떤 일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막 대박이 나고 막 이러면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감사에 누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원래 잘나서 유대인 중에서도 뛰어난 유대인이었고 나는 진짜 율법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어릴 때부터 인정받던 관리 출신이고 그죠?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이러니까 나는 원래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뛰어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내가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도로 내가 세워진 것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는데 감사의 내용에 뭐가 빠져 있어요? 내 공로가 빠져 있어요. 그것이 겸손한 감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데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감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돼요. 아니면 같이 가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절반, 내 노력 절반, 내 실력, 내 능력 절반. 자, 둘이 합쳐서 무슨 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능력이 합쳐져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죠? 이것이 교만의 죄로 갈 수 있어요. 내 능력, 내 실력,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빼버린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절반씩 섞으면 그러면 6대4는 어떤가요? 하나님 6, 나는 4. 7대3. 하나님 7, 나 3. 8대2. 계속 가죠. 네. 내가 1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공로, 나의 실력, 내가 한 것이 적어도 1이라도 있어요 라고 인정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 가면요 점점 나의 공로, 나의 실력, 나의 능력에 대한 내 것에 대한 마음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은 커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입술로만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내가 당한 것이고 새신교회 여기까지 된 건 다 이양수 목사가 잘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인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되는 것은, 우리 가족이 그래도 이렇게라도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사회적 신분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그래 야 그리스도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은 해야지. 그렇죠. 나 무지 노력했어, 무지 애썼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교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숙하면요 점점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실력은 줄어들 내 마음에서부터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 느껴보고 싶다면 그것을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몇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겸손의 감사를 생각하는데 한 방향을 더 봐야 됩니다. 어느 쪽이 나올 것 같으세요? 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세트로 뭐가 나옵니까? 이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곧잘 고백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어려운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이러면 어디 감히 내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것이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은 그래도 곧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과 사람으로 비교해서 나보다, 자기보다, 자기 자신보다 남이 더 나아요. 그리고 나의 것을 돌보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데 있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한 40년 하면서 그리고 목회 한 20여 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왜? 내가 나아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이게 그냥 얼굴을 본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한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내 말하는 것이, 내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새신교회 신앙의 순위로 따지면 나는 하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솔직히 대답을 하지 마세요. 저는 최상위권입니다 라고 실수하시면 안 돼요. 나는 새신교회 신앙의 순위로 볼 때 나는 상위권이다, 중위권이다, 하위권이다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한테 나는 최하위권이다 라고 생각하실 분 있으세요? 아, 모르긴 몰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늘의 상과 멸류관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이제 계산해 보면 거의 20년 넘게 막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웬만하면 제가 더 나아 보이는 착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런 말을 해? 왜 저런 행동을 해? 왜 저런 생각을 해? 저분 어떡하냐? 제가 막 걱정해줘요. 저 목사님 걱정하고 요 목사님 걱정하고 이 목사님 걱정해드리고 김 목사님 걱정해드리고 박 목사님 걱정해드리고 A교회 걱정해주고 B교회 걱정해주고 C교회 걱정해주고 그럼 결론이 뭐냐? 제가 제일 나은 목사예요. 새신교가 제일 좋아. 항상 그래요. 어디 가서 말은 안 하지 티는 안 냅니다. 왜? 겸손하니까. 티는 안 내고 속으로 생각. 아유 저 김 목사님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박 목사님 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기 홍 목사님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돌아가는 길에 막 저분들 어떻게 하면 좋냐. 저분들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저분들의 성도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하나님께 얻어맞지. 너나 잘해. 이영수 목사 너나 잘해. 꼭 진지하게 기도하다 보면 꼭 그런 마음이 올라와. 근데 그것이 참 고쳐지지 않아요.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보다 낫지요. 이거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저보다 훨씬 나으세요. 이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보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건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다른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면요, 그래도 솔직히 평상시에는 제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내리시고, 주님이 끌어내리시고, 말씀 읽다 보면 또 끌어내리시고.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솔직히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바울 선생님,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뿐만 아니라 천국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신발끈도 저는 못 끌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인데, 부족함이 있는 존재인데, 그분이 자기를 작은 자라 하고 그분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 누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사실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왜? 내가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저 목사님의 뒤치다거리를 내가 해야 되고, 저 성도님의 뒤치다거리를 내가 해야 되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의 뒤치다거리를 내가 해야 되고, 나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감사가 나옵니까? 아유, 정말 나 혼자 고생이다, 나 참 불쌍하다, 나 참 안됐다, 맨날 이러는 무슨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어떨 때 감사가 나와요? 나 같은 것을 참아주시는 저 목사님 참 감사하다, 나 같은 것을 견뎌주시는 저 장로님 참 대단하시다, 저 성도님 정말 위대하시다, 우리 가족들 정말 고맙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나같이 작은 자를, 나같이 흠이 많고 티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이런 사람을 그래도 가족으로 받아주고, 그래도 성도로 받아주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해주고, 가족이라 불러주고, 한 몸이라 불러주고, 심지어 목사로 모셔주시니, 이런 감사함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저절로 감사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니, 나와 함께 해주니,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다. 아닐 수가 없어요.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 뭐 주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감사해야지가 아니고 저절로 감사해야죠. 제가 예전에는,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라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 왜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가족에서 태어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괴롭게 살아야지? 고통 속에 살아야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한다,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청 헌신한다, 나 정말 불쌍하다, 안 됐다, 이양수 목사는 정말 안 됐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가 그들을 받아준 게 아니라 그들이 너를 받아준 거야. 너가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 같은 것도 가족이라고, 너 같은 것도 목사라고 받아준 거야. 이 마음을 갖게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제 안에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 마음이 살짝 사라지면 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하다가 다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 겸손한 마음이 다시 올라오면, 그렇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받아주신 분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둘째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저는 가장 위대한 감사의 찬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감사하고 있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 이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니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니까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소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뭐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소출이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양도 소도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굶어 죽기 딱 좋은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표현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장사하는데 남는 게 없고 사업하는데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버겁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막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환경이에요. 도무지 사방이 막혀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서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만한 기미가 보여서 그런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뭔가 해결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감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구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흔적도 보이지 않는데 그 깜깜함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도 이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안 보일 때 갖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면 뭐라고요? 보이면 확인이죠. 또 해드려요. 여러분 보물찾기를 하는데 보물을 보이게 숨겨놓습니까? 안 보이게 숨겨놓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안 보이게 숨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찾죠. 안 보여도 찾습니다. 왜요? 보물이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숨기는 걸 다 보여줍니다. 얘들아 이제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작년부 수련회 왔으니까 보물찾기 할 거예요. 그런데 보물찾기 하는데 숨기는 분이 우리가 다 지켜보는 데서 보물을 숨겨. 그럼 그게 보물찾기인가요? 그건 보물찾기가 아니라 확인이에요. 확인.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확인은 저기다 숨기셨네? 저기다 숨기셨네? 저기다 숨기셨네? 다 알아. 그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눈으로 봤잖아요. 확인한 거예요. 눈으로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인했으니까요. 어떤 때 쓰냐면 어떤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숨기는 걸 못 봤어. 근데 숨겼대. 이때 보물이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숨겨놓으셨대요.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시지 않는데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극적인 걸 좋아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극적인 걸 좋아하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어떤 형식으로 구원이 오는지는 가르쳐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숨기셨대요. 찾기만 하면 된대요. 기도하며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으니까 확인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이미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감사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이미 본 것처럼 확인한 적이 없는데 이미 확인한 것처럼 믿는 게 감사한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죠. 이렇게 생겼대. 너의 보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생겼더라. 세모 모양으로 생겼다더라. 네모 모양으로 생겼다더라. 별 모양으로 생겼다더라. 자, 창세기 1장에서 대초에 하나님이 저들을 창조하시니라부터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끝절까지 모든 성경에 대한 내용이 이 보물이 이 세상에 너희를 위하여 숨겨놨다. 찾기만 하면 찾는 대로 다 너희 것이다. 본 적은 없지만 받아들였으니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이미 몇 개는 찾으신 분들도 있어요. 인생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5개 찾았다, 10개 찾았다, 20개 찾았다, 저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좋으신 분은 매일마다 찾는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물찾기가 재밌고요. 믿음으로 가는 게 재밌어요. 숨기는 거 보여주면 보물찾기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안 보였는데 찾았으니까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죠. 숨기는 거 봤으면 기쁨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숨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믿음을 가지고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제가 이제 7월이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49살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 50이었는데 그중에 49살이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50살 몇 월 며칠 몇시 몇 분에 어디서 땅 팔아. 그러면 1000만원짜리 돈뭉치가 나올 거다. 그거 알려주면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게 뭐가 기쁘겠어? 기쁨이 보이지 않겠죠. 덜 기쁠 거야. 아예 이게 숨기는 장면까지, 자 이걸 1년 뒤에 여기서 먼저 이거 숨기는 것까지 보여주면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뭐가 감격이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난 주님을 믿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함의 끝판왕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범사에 감사함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감사함이라기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범사가 중요합니다. 모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올랐다는 거, 하나님과 연관지었다는 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라든지 가족 생각해요. 돈 벌면서도 이거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을 뭐 먹을까, 쇼핑을 하면서도 가족들에게 뭘 사먹일까, 뭘 입힐까, 여행을 가면서도 가족들이랑 여행 가야겠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아 이거 우리 가족들이랑 먹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여기 와서 또 먹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늘 내 머릿속에서 뭘 하든지 그 사람이 같이 하고 있지 않은데도 같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오르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님 생각나고요. 재밌는 일 하면 부모님 생각나고요. 좋은 것을 하면 부모님 생각이 나요.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아들, 딸 생각나고요. 재밌는 곳에 가면 아들, 딸 생각나고요. 좋은 곳에 가면 아들, 딸 생각이 나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갈 때마다 무엇을 하든 좋은 것이면 아내가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친구가 생각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나님 생각나요. 좋은 거 하면서 하나님 생각나고, 심지어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나요.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나요. 근데 그 속에, 그 슬픔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잘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사실 슬픈 일을 맞이하면 하나님보다 부모님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뭐 다른 사람이 더 떠오를 수도 있고, 이것저것 막 다른 존재들이 막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살아나고 성숙해가면 하나님이 떠오를 수 있죠. 자녀가 어릴 때는요, 맨날 먹을 거 달라고 했어요. 아빠 밥 해줘, 엄마 밥 해줘, 맛있는 거 사줘, 맨날 그래요. 장난감 사달라 그러고,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고.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이 좀 자랐구나, 이제 좀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이것을 언제 느낄 수 있어요? 아빠, 엄마 챙길 때. 맛있는 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남겨왔어요. 사왔어요. 아들이, 딸이, 얘가 왜 이래? 갑자기 수도가 에스더가 갑자기
맛있는 걸 먹었더니 아빠 엄마가 생각나서 2인분 싸왔어요. 남자 목소리로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잖아요. 우리 애가 컸네. 우리 애가 컸네. 아빠가 지치머무니까 이거 퇴근하여 막 집에 오는데, 그죠? 그러지 않았다. 누가 할까요? 나연이가 갑자기 아빠 수고하셨어요. 땀 닦아드릴게요. 퇴근하고 오는 지친 아빠 땀 닦아드리고. 주원이가 아빠 내가 과자 사서 먹었는데 맛있어서 절반 남겨놨어. 아빠 과자 딱. 그때 생각하죠. 우리 애가 컸구나. 우리 애가 컸구나. 감격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며 감격하실 거예요. 너가 이런 일에도 나를 기억하는구나. 이럴 때도 나를 기억해줬구나. 아들아 딸아, 네가 언제 자랄까? 내가 노심초사하며 안타까워했는데 독생자 예수의 피로 너를 살릴 때에도 이 아이가 언제 자랄 수 있을까? 언제 사람 노릇할 수 있을까? 언제 그리스도인답게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타깝기만 한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바라보기만 했는데 네가 이제 조금 자랐구나. 범사에 나를 기억해줘.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을 주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의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낫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내 눈에 원하는 만큼의 열매와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좋은 일에나 나쁜 일에나 기쁜 일에나 슬픈 일에나 나의 아버지 되시